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신명기에 와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아니면 유언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에 어제 말씀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호렙산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제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호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면서 있어진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성막 짓는 것도 또 배워서 또 성막도 짓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 하래요? 올라가서 차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저하지 말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었습니다. 자, 이 명령하심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자, 뭐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전쟁을 준비해서, 자,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문제는 22절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2절의 첫 번째 단추가 실수였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자,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22절이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냥 명령하셨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22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전쟁을 하기 전에 쳐들어가야 할 그 장소를 정탐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어떻게 보면 나도 알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미리 가서 적들을 알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맨 마지막, 자,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세요. 자, 그는 너희보다 어떻게 하셨대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길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알아본 적이 없어요. 자,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다 가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어디에다 장막을 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누가 먼저 알아보셨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봐 주셨고요. 단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그냥 따라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0년 동안의 그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 아직 40년 동안이 아니죠. 자, 그동안 뭐 며칠이에요? 1년 그리고 2주 동안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물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게 첫 번째 끼어진 잘못된 단추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다수결의 원칙이고 이렇게 준비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방법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맞는 길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먼저 앞장섰고 내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희에게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으면 너희는 정탐할 일이 아니라 이미 먼저 보시고 확인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여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따라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결국은 정탐한 결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한 결과, 자, 2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사실은 어떤 땅이래요? 아이고 좋은 땅이래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풍족한 그런 땅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왜 갑자기 땅은 좋은데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자, 이유가 쭉 나옵니다. 심지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족속의 손에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대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한 잘못된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더불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28절, 풍족한 땅도 봤지만, 자, 뭐가 또 보였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했대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어요.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나중에 남겨진 후예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어떤 조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인 족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은 거죠.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자,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자, 2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2명은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다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자,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적은 사람의 의견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다, 더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 다수결을 따라서 많이들 움직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고 다수결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거의 99%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수의 의견은 항상 거의 99%가 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의 의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수결이 다 틀리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의견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이며 정의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기 전에, 자, 누구에게 묻는 게 더 우선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하고,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진리이고 뭐가 정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지막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해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가는 길이 있고 소수가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래요. 근데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소수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9절서부터를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대목이 29절서부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굽에 비하면.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강국이었어요. 그 최강국을 하나님 손아귀에서 하나님 멸망시켜 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아예 멸망을 시키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서부터를 시작해서 마지막 33절에도 나오겠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심지어 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내서 너희를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은 호렙산 밑에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호렙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안악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자는 거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자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믿지 않았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 요 앞에서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가나안 땅의 전투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전투에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보여줘 오신 거예요. 이것,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근데 결정적인 오늘이 왔는데 그동안 보호하셨던,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믿지 않았습니다. 내일 말씀해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합리적인 방법,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의 의견들을 듣는 거,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자, 합리적인 방법과 다수결이 언제나 정의일 수는 없고 언제나 진리일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이 사람 안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수결의 의견도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여 가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꺼리는 길을 가는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었고요. 야,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도 지나왔어요. 더 어려운 일도 또 지나왔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내 하나님 되심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한 번만 더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21일 만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거꾸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자, 몇 년 걸려요? 여러분 21일이면 들어갈 만한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 되어진 자들이 이 앞에 결정적인 순간 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나안 땅 안에 못 들어가고 평생 광야에 살다가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빨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